오늘 다니엘서 13장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계시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서 13번째 시간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4마리의 이상하고 무섭게 생긴 동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각각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10뿔이 달린 무섭게 생긴 동물은 로마라고 살펴보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계획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계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계시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저희는 이 금요일 기도 모임에도 모여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너인팅 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계시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며 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이 7장에서 받은 3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익히 살펴보았던 하늘 성전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분명 조금 전까지 이 땅에 속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대표하는 동물들을 환상으로 보았죠.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면서 갑자기 다니엘의 시각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신 왕자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성전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라는 이 보좌의 개념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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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곧 하늘의 성전에 계신 것을 보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이 세상의 시각이 하늘로 향하면서 초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들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와요. 오늘은 원래 저희가 다른 날도 성경을 많이 찾아보지만 오늘은 유달리 성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이 원리들을, 이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독단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3장은 지상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었죠. 그 지상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 일 후, 그러니까 2장 3장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시각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요한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해서 나는 이제 지상의 것을 그만 보고 나는 하늘의 것을 볼 거야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의 시각을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시각이 바뀐 것은 이사야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물을 바라보고 있던 다니엘의 시각이 하늘 성전으로 옮겨진 것은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그로 하여금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의 비밀들,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상의 비밀만을 알려주기 위하여 계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의 생사화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무당에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땅이 아닌 하늘, 육신이 아닌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할 거니까 허상이 아닌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본질에 집중하라고. 많은 분들이요, 계시의 영역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의 영역의 문들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는 것이 나의 미래에, 나의 자녀의 미래에 어떤 생사화복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내 동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에게 야, 내가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아멘.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 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멘? 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물질의 축복을 주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나의 앞날의 미래를 맞추는 주님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좁은 계시의 문이 열려질 거나 또는 그 계시의 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시대가 다 다르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들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다 달랐다. 그러면 그 계시와 환상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관한 이 지식들을 종합해 봤는데 그 종합해 본 지식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봤는데 봤다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 그리고 하늘 보좌를 우리가 종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요한 그리고 오늘 다니엘까지 그들이 본 하늘의 환상의 모든 과정들과 결과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곧 주님이 계시를 왜 주시냐? 그 하늘 성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성전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이 지성소고 여기 원래 커튼이 쳐 있었는데 그 커튼이 걷어진 거다.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커튼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네, 들어와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누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더 보이게 하려고 높인 것뿐이에요. 구별됨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커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커튼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늘 성전을 꿈꾸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 우리 미래의 것들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 그걸로 문자만 보내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게 얼마나 비싼 컴퓨터인데 저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앞날의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그쳐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보도 내용을 좀 한번 더 볼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들 요거와 비슷한 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요 천천히더라. 보좌 주변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계시록 5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계시록 5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계시록 오늘 본문의 7장 10절에 나오는 그 보좌를 섬기는 자의 숫자 천천히요 만만,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책이 나와요. 책. 그죠? 동일한 환상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좌 주변의 천사들이 만만이며 천천히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만이요 천천은 어떤 하나의 단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봉인된 책이 등장하죠. 물론 계시록에서는 그 봉인된 책을 누가 떼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내시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는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인을 뗀 이후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성격이 뭐라고요?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계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게 뭐예요? 계시록이죠. 근데 그 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들이 계시록에 가서는 세분화되고 더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두 계시가 같은 계시라는 거예요. 왜? 또 시대와 상황과 언어가 다르니까. 요한은 헬라어로 이 계시를 기록했어요. 다니엘은 무슨 언어일까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를 뿐. 그러니까 번역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차용했을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계시는 같은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영화 하나를 보여주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면 우리 다 다를걸요? 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감상문들을 종합해보면 그 하나의 영화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확증해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며 하늘 성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진행 상황이 오늘 다니엘서에 함축되어 있어요. 11절 볼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로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자들이. 또 하나는 뭐요? 로마 교황청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뿔에 입이 달렸는데 그 입이 내는 소리, 그걸 지난 시간은 뭐라고 배웠죠? 큰 말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큰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큰 말이든 큰 목소리든 히브리어, 아람어의 원래 의미로는 뭐라고요? 모욕적인 말,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에 다니엘이 집중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 성전의 문이 열려 있는데 지상에서 그 동물 중에 그 작은 뿔이 계속적으로 그 하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게 뭐예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계속 내뱉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집중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집중하여 그 작은 뿔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 찰나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그 작은 뿔에 내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는요, 성경 안에서 사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멘. 세상의 주관자들 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인 왕들과 권력들 위에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등은 하나같이 세상의 권력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영들의 굴복한 권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말,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가장 모욕적이고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자신들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모르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큰 소리를 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뿔이 내뱉는 큰 말, 모욕적인 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내뱉는 그 허황되고 헛된 말들에 당황하지 않으세요. 위축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도전을 비웃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되자라고 그들이 결정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보면요. 원래 과거에 이 성 같은 걸 쌓을 때 뭘로 쌓았어요? 흙으로 쌓았죠. 진흙으로 이겨서 쌓았다고요. 근데 바벨탑은 뭐라고 등장하는지 아세요? 진흙 대신 뭘 썼다고요? 역청을 썼다고요. 왜 역청을 썼어요, 여러분들? 방수 때문에요. 방수. 그러면 그 11장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방수를 쌓아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낼 거다. 그게 뭐예요? 그 결박을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걸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데 그 뒤에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 모욕적인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끊어내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은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이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을 하죠. 짐승들은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생명은 보존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권세는 빼앗겼는데 생명이 보존돼요. 언제까지요?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악이 심판을 받아 권세를 빼앗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되죠. 그러면 그 사탄은 완전히 소멸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결정적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패배예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사망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자신들의 힘의 최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졌어요. 끝났다고요. 완전하고 결정적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놀라운 핵심을 던지고 있어요. 아직 생명이 보존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사탄이 이전에는 사탄이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거짓된 말과 그 새치 혀로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왜요? 생명은 보존되어 있기 때니까.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악이 완전히 소멸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붓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아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이라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생명, 이 악의 생명이 지금은 보존되어 있다가 언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의 악의 세력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힘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행여 뭐 밤에 귀신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비웃어 주면 돼. 아, 힘없는 것 이러면.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 벌써 어떻게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맨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막 무시하고, 예, 자기들이 했던 큰 말을 제가 더 큰 말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예, 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귀신이 진짜 힘이 있다면 귀신은 자존심도 없냐고, 예, 어떻게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서도 악의 영들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가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이 결정적 패배를 당해서 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는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쉽게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무작정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봤는데 이 인자, 인간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인간 같은 이, 그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이라는 아람어는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급.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과 구별되는 또는 비교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은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신비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자체가 신비였다고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상태로 임한다는 것 또한 모르고 있었던 상태죠. 하지만 그의 눈에 분명히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인간과 구별되는 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환상으로 보니까 정말 인간 같은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과 구별되는 어떤 이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죠. 이 예언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소름이 돋아야 돼. 그러니까 전혀 소름이 안 돋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수건으로 가려졌던 것 같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를 섬기게 되고 그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이 환상을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달라라고 구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환상을 구하셔도 돼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세상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죠. 아멘. 그게 실현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교회는 그냥 장소가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는 곳, 충만한 곳. 아멘. 이게 교회라고요. 다니엘은 교회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가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것만 봤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계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통치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신 왕이 우리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왕이 아닌데 그냥 어깨라도 피고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좀 힘차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실제가 뭐냐? 교회의 존재의 실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해야 된다고요. 왕이 왕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의 왕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되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하나님 그 왕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하던 계시의 실체를 우리가 안 정도가 아니라 그 실체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영적 실체를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실체를 구하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영적 신호에 맞추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땅이 아닌 하늘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와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여전히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원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성경의 명확한 고백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의 본질인 거예요. 계시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권리들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권리들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